기독교의 3대 절기를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기원을 성탄절부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력의 모든 기초는 부활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부활절 날을 1일로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부활절로 돌아오는 절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기본은 부활절에 있습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부활절을 정하는 기독교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두 가지의 기원을 찾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하는 요 날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유월절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흰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그날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 다음 날, 즉 주일이고 그 주일이 부활절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절기를 정하면 부활절 날이 주일의 원형인 오늘이지만 일주일로 따지면 언제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은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받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향품은 쓸모없어지게 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은혜를,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은 유월절로부터 세 번째 날이며 동시에 주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월절부터 세 번째 날은 매년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일이 매년 같은 요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달력은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되면서 그 과정에서 로마인의 달력인 양력과 상충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달력인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스력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차이도 우리는 극복해내야 진짜 부활주의를, 부활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달력의 문제로 교회는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데 많은 논의를 거쳐야만 했고, 주후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니케아는
오늘날의 투르키아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황제가 주관하는 대대적인 회의를 진행했는데 325년에 그 날짜를 찾아내고 바르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춘분을 찾고 춘분을 기반으로 하는 음력과 주일이라고 하는 양력의 합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춘분을 지나 달이 온전히 망월이 되는, 온전히 채워지는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이 시간에 다 찾아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주일은 언제든지 주일날이 될 수 있었고, 그 날은 6월절로부터 3일이 지난 주일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로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고 사탄과 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은 나에게 새 삶과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크신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누군가 대신 희생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이들이 그 누구도 제외 없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자가 없이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예수를 이 땅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세력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안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막아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알고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시도했으나 그들은 실패하게 되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헤롯 왕을 통해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왕이 아주 찌질하고 못나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에게 겁을 먹고 그들을 모조리 죽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유아 살해 명령, 그것은 헤롯의 별명처럼 따라다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아담 같은 실패자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로 죽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고 무리들을 선동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받게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고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그러나 승리의 축배로 술 기운도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돌로 굴문을 막고 임봉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밤을 새워 그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제사장은 부활의 증인인 파수꾼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을 부활 사실을 감춰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소문까지 퍼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제자와 500여 형제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두려움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당황한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서슬퍼런 권세로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전파를 막으려 했습니다. 산에 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단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정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선언하는 그 선언의 메시지에 공감하십니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생활에 가나 혼인잔치집의 빈 항아리를 최상급 포도주로 채우시듯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인생과 가정과 사업이 풍랑을 만나 가정과 사업의 배가 뒤집히고 파손되며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인생이 파괴되고 인생이 바닷물에 빠져들어가는 지경이 될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깨우실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께로 오늘 손을 향하여 내밀고 그 주님을 모셔 안으시는 은총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따라서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첫 열매를 열으면 이듬해도 열매가 열리고 해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기동 집사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집사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다 주님 품 아래서 새로운 얼굴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살아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잠든 것은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깨우면 일어나는 사람은 자는 사람입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고 말하는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웃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잠자던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었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놀랍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주님은 다 깨우셔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데리고 오시리라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종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을 마음껏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우리는 말씀의 제약을 받고 말씀의 제한을 받으면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일까.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누에가 넉잠을 자고 다 자란 뒤에 번데기가 되어 그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에 고치에서 나방으로 다시 태어나고 전에 살던 누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존재로 그 생명은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생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생,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오기는 하는데 무엇인가로 바꾸어진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생했다. 무엇으로 환생했다. 그러면 어떤 이는 물고기로, 어떤 이는 강아지로, 어떤 이는 나무로, 어떤 이는 풀로, 그 어떤 존재로 바꾸어졌어. 그러나 그 안에 그 생명이 들었다. 이게 환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무엇인가로 바꾸어져서 인생의 윤회로 돌고 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죽은 후 부활하는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몸, 부활하신 몸, 그러나 썩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참으로 에덴 동산의 그 존재처럼 죽지 않을 존재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존재로 부활하는 변화된 부활의 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더 나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어떤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른 뼈다귀 위에서 큰 군대를 만드시듯이 살아있는 새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마도 사라지고 멸망도 사라지고 죽음도 없는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정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만져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안 아픈 데가 없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저 온몸이 아픕니다. 잠도 못 잡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귀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왱왱거립니다.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을 만드시는데, 그 영원이 깨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허리는 허리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모습으로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뛰고 뛰어도 스펀지처럼 스프링처럼 뛰어올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고 희망스러운 그런 존재로, 정신은 정신대로 맑고 소망스럽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경건하고도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은 씻기고 이제까지 모든 고난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도 나지 않는 거룩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거듭났으나 나에게는 늘 죄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듯 내가 주님의 재림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는 죄도, 그리고 그 옛날의 아픔도, 그 옛날에 슬펐던 기억들도 기억도 나지 아니하도록 거듭난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으로 부활한 신천신지의 백성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송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누가 내 정신을, 누가 내 몸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산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자가 날마다 부활의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고집과 혈기,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왕중왕의 예수의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